할렐루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제 2024년도도 한 달여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머지 한 달도 또 2025년도도 우리 인생의 나머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는요, 마음의 최치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러하니 말이 그렇게 나오고요. 마음이 그러하니 얼굴 표정이 그렇고 또 마음이 그러하니 행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 표정 보고 너 마음이 왜 그래? 아니 어떻게 알았어? 얼굴에 다 묻어나는 거죠. 사람의 행동에는요, 사람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 행동을 보면 숨겨진 속마음까지도 알 수 있다. 이런 학문도 있습니다. 행동심리학이라고요. 이제 프로이드 이후에 프로이드는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우러나와서 이런 일을 한다 했는데 그걸 거꾸로 행동을 보면 마음을 볼 수 있다 해서 행동심리학도 요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담겨 있는 사람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도 요즘 중요하다. 그래서 야, 공감이 중요해. 사람 마음을 알고 같이 맞춰주는 게 중요해 해서 공감시대라고도 하잖아요. 우리도 신앙할 때요, 신앙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공감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을 행하시면서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게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적을 통해서 병 고침, 약함, 고통당하는 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만 보고 이적만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공감하는 게 더 중요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적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자연 세계,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고, 주인이시다고, 예수님이 또 죄도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시라고, 너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시잖아요. 또 세상의 주인이요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시는데 내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신다고. 의사가 병든 자에게 의사가 소용있고 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15절에 보면 제가 딱 한 군데만 줄을 치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신랑입니다. 신랑. 예수님이 신랑이시래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예수님이요,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고 우리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이 좋은 분과 우리도 함께 있으면 글쎄 기분이 좋잖아요. 좋은 차를 마셔도요, 요즘 5,000원, 6,000원 차가 있는데 10,000원짜리 차도 많잖아요. 어디 가면 수입 제품이라고 그래서 차 한 잔에, 커피 한 잔에 몇만 원짜리도 있대요. 그런데 아무리 차가 비싼 거라도 뭐합니까? 앞에 마음에 싫은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차 얼른 먹고, 비싼 거니까 다 끝까지 다 얼른 먹고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면 앞에 차린 게 별거 없어도요,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붙어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도 좋아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언제나 잔치집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시고 혼인잔치 되시니,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니 참 기쁨이 되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늘 아버지께 은밀하게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은요, 하나님께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태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계시죠? 잔치를 벌이고 계십니다. 마태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요, 친구들에게는 송별 잔치를 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의 잔치를 하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즐겁게 잔치를 합니다. 사람들은 마태에게 너 정말 잘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 야, 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못하는데 너는 정말 큰 결심했구나. 정말 잘했다 하면서 칭찬하고 함께 또 먹고 마시는 거죠. 이제는 함께 보낼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 회포를 풀자 하면서 먹고 마십니다.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도 직접 음식을 날려주시면서 야, 앞으로는 이런 천국잔치 많이 열자 하면서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바로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막 잔치 벌렸는데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금식은 안 하세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금식은 하지 않으세요? 결혼식에 와서요, 그 피로연에 와서 아니 왜 안 굶어요?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도요, 경건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경건한 사람 하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죠.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 잘하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아니 우리는 금식 잘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해요? 우리 그게 더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믿는 일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금식해야 했고요. 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더 은혜 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나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경건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 나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오로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말씀만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만 전하는데 오직 일념하니까 아니 명품이 뭔지 먹고 사는 게 뭔지 몸에 좋은 게 뭔지 그거 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정신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모습을 잘 본받아야지, 세례 요한 잘 따라가야지 하면서 경건 생활 잘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 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살펴보았듯이 그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보면 앞부분 두 부분으로 딱 나누면 앞부분은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께 해라. 그 이야기를 주셨죠. 그리고는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마.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가 더 영광을 가득 입었으니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생활할 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하래요? 글쎄 금식하면 다크서클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홀쭉해집니다. 그리고 배는 쏙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디 아프니? 오늘 왜 이래?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금식하는 사람 같지 않게 깔끔하게 가꾸라고 좋은 옷도 입고 금식하는 사람 같지 않게 그렇게 하는데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물론 옆에 사람한테 나 금식하니까 함께 기도해 줘.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떠버리면서 나 금식한다? 야, 오늘부터 금식하니까 나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라고. 중요한 게 뭐냐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요, 잘못하면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금식 잘하는 사람 보면 우리 부럽습니다. 그렇죠? 한 끼만 굶어도 하늘이 노래지면서 막 라면이 날아다니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요, 아니 어떻게 40일 금식을 하지? 아니 40일 금식은 그렇다고 쳐도 어떻게 일주일 금식을 하지? 3일 금식은 어떻게 하지? 야, 믿음이 좋은가 봐. 그렇게 생각이 들죠. 또 하는 사람도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 내가 믿음이 좋아,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 내가 금식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칫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금식도요,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금식할 수 있는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믿음 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깨우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는요, 주인공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인공 예수님. 아니 왜 당신들 잔치집에 와서 아니 왜 안 굶어요? 왜 금식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신랑이야. 여기는 혼인집이야. 결혼식장이야. 결혼식장. 예수님과 바리새인 세례요한들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굳이 비유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입니다. 이 몽학 선생은 뭐냐면 어릴 때 교사, 유아 시절의 교사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과 예수님 만나도록 주선해주는 중매쟁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환영 준비위원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잔치 준비하는 사람이 음식이 많아도 그 잔치 준비하느라고 그 음식 못 먹고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분주하잖아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일부러 절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다 보니 자신이 절제가 되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신부인 나와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벌이시면서 천국 은혜를 함께 누리고 결혼식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 나이 먹어도요, 이 나이 먹어도 참 결혼식장 가면 마음이 몽골몽골해지더라고요. 몽골몽골해집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여자이고 짝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당사자들 보면 참 좋겠다. 그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또 참 내가 모르는 게 많았지. 젊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마음이 몽골해집니다. 그렇죠? 그게 결혼식 기쁨인 거죠. 결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 결혼하는 거 그 장면만 보더라도 참 가슴이 몽골해지는 게 이게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때는요, 그 신랑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 평소에는 이제 보통 분들도 아니 결혼식만 되면 그렇게 선남선녀가 돼요. 선남선녀가 돼요. 저도요, 돌아놓고 보면 결혼식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데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 아빠 북한에서 온 귀순용사야? 그렇게 깡마르고 이렇게 홀쭉하고 양복도 입어도 왜 이렇게 지금 보면 폼이 안 나는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오늘 왜 이렇게 멋져? 왜 이렇게 멋져?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 잘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인공이라서 높여주신 거죠. 신문에 보면 가끔 연예인들이 민폐하객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신부보다 연예인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가는 것만조차도 포커스가 신부에서 연예인에게 눈이 가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조금만 옷을 잘 차려 입어보세요. 그러면 연예인이 빛나잖아요. 빛나잖아요. 그래서 민폐하객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럴 때는 연예인도 잘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수수한 옷을 입고 결혼식에 가더라고요. 주인공이 신랑이고 신부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죠.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냥 천국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최고입니다. 라고 높이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혼인집이라고. 그리고 혼인잔치가 열리는 혼인집이고 나는 신랑이라고. 이 마태복음에서 참 재밌는 게 15절에 보면 신랑은 예수님이신데요, 나머지 사람들은 혼인집 손님들이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면서 신랑도 있고 혼인집 손님들도 있는데, 재밌는 건 신부는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계시록에는 분명히 신부가 우리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신랑이셔. 예수님이 이 천국잔치가 열리고 있어. 그 천국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게 지금 잔치자리야. 그러니 그 은혜 누리는 거 당연하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요, 천국잔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부활의 역사가 여기 있고요,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그 은혜들을 누리니까 예배 오면 가슴이 몽골몽골해지면서, 가슴이 답답했던 가슴도 눈물이 나면서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나갈 때는 뭐 큰 일도 안 났는데 예배당 딱 나갈 때는 힘이 불끈 생기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잔치자리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천국잔치를 누리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요, 우리가 천국잔치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신랑 빼앗길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합니다. 애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곡기 끊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신랑 빼앗길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단에게 예수님 빼앗길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쵸? 예수님 잘 죽었다, 쌤통이다, 아이고 기뻐라,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도요,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그리고 슬픔에 잠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근심과 슬픔의 인생이 되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으면 힘과 능력으로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는요, 슬픔이 잠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슬퍼해야 되죠. 우리도 요즘에 금식을 합니다. 사순절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죠. 부활절 되면은 할렐루야 기뻐하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니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나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마음이 점점 가라앉고 슬픔이 몰려올 때가 있죠. 괜히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죠. 그런데 또 딱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응답 주시면요, 할렐루야 금식 풀고 찬양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되죠. 좋은 일이 복된 일이 있으면 웃지 말라고 그래도 입에서 이렇게 웃음이 싹 돌잖아요. 은혜 주시면 수심 가득한 근심 가득한 간절히 매달려야 됐던 그것이 오히려 풀려서 기쁨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진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금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옛 포도주는 율법이고요. 옛 부대는 경건이라고 한다면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새 부대는 복음, 기쁨 소식, 기쁨인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에 넣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일이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아주 꽝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할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께서 복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믿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요, 슬픔에 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고통에 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염려에 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담으라고요? 기쁨에 담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의 부대에 담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예비하니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말씀을 받으니 문제가 해결되니 기뻐할 수 있고 언제든지 아뢰면 죄를 용서받으니 기뻐할 수 있고 정결함을 받으니 기뻐할 수 있고 무슨 뜻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하나님을 믿으니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바의 복덩이들은요, 물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며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주시고 영혼의 새 힘을 주시고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분을 주시고 우리가 담을 때 믿음의 그릇에 담으라고, 그리고 기쁨의 그릇에 담으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이화의 복덩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픔과 애통함과 또 간절함과 곡기를 끊는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천국 잔치를 열어주셔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